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전염병, 돌림병이 임하게 되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누가 죽지는 않습니까? 고통을 직접 누가 당하진 않나요? 사람이 직접 당하진 않죠. 피는 먹어야 될 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파리 때도 마찬가지고 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어제 뭘 봤죠, 우리? 어제가 파리인가요? 그 전에가 개구리였죠.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이렇게 나오는 이 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그 전부 다 누구에게 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번째까지 다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런데 가축은 당장 누가 죽지는 않나요?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뭐 그다지 크게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누가 고통을 안 당하니까. 당장의 사람이 고통을 안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고 야박하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에 대해서 외면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따지고 보자면 이 가축이 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익,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게 이 가축이 죽어가는 일입니다. 특히 이 가축이 여기서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가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론이 뭘 만들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 애굽 땅에서 살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해봤을 때 자기들을 가장 이롭게 해주는 형상이 뭐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게 동물이 아니고 자기들을 가장 이롭게 해주는 형상은 소 같은 형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모든 걸 다 해주죠, 자기들한테. 우리가 소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소는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뭐 농사도 대신 져주고 뭐도 대신 져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죠? 우유도 주고 뭐도 주고 가축도 뭐 가죽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는 심지어 족과 꼬리까지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소를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처럼 느껴진 걸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소로 우상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가 번성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맘대로 있어야 될까요? 소는 번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꾸 누구를 도와주는 걸까요? 나를 도와주는 가축이 되는 거예요. 가축이라기보다는 뭐가 되는 걸까요? 재산이 되기도 하고 먹을 거가 되기도 하고 입을 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소 가죽으로 또 뭐를 만들 수 있어요. 텐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천막, 집도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아니지만 당시로 본다면,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뭐로 해결되는 겁니까? 소 한 마리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는 그냥 소가 아닌 거죠. 삶입니다. 생명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는 어떻게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소를 관할하는 신이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에게 잘 섬기면 뭐가 번성하게 된다. 소가 번성하게 되면서 누구도 번성하게 된다. 나도 번성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동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동물 우상. 그래서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들의 신들이 있었어요. 이게 말을 다스리는 우상, 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귀를 다스리는 신, 소를 다스리는 신. 그러면 여러분, 소를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여기 낙타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신들이 다 애굽에 많이 있었어요. 이거 다 누구의 이로움을 주는 걸까요? 다 이거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섬겼는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이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다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던 가축의 신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 누구를 다스립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을 다스립니까? 가축들을? 소도 다스리고 말도 다스리고, 아니 진짜가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은, 애굽의 신들은 가축을 전혀 다스리지 못한다는 게 증명되죠. 그렇잖아요. 누가 다 죽어버립니까? 뭐가 다 죽어버립니까?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 자신들의 신에게 막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저게 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가축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냥 죽어가는구나 이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겠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난리를 법석을 다 쳐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 가축들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염병이에요. 지금 이게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우리가 겪었잖아요. 마스크 써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백신을 맞아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나라가 구별되어 있어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신 분 여기서 계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축복이죠. 아직 한 번도 안 걸렸다 그러면 그분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오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 걸리신 분들 계시겠죠. 저도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안 걸렸는데 거의 마지막쯤 걸리더라고요. 걸리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이거 코로나구나. 국경도 넘고 마스크까지 넘고 백신도 넘고 다 넘어서 걸리는 게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전염병이 생기는데, 가축의 전염병이 생기는데 여기는 오지마 하고 안 걸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아도,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들 같은 마을에 같은 뭐랄까요, 같이 방목을 시키겠죠, 그죠?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들에 있었다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 같이 있어도 요거는 내 거, 요거는 이스라엘 거, 요거는 애굽 거 하면 애굽 거는 죽는데 내 거는 안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지? 그럼 왜 안 죽을까요? 누가 관할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관할하고 계시니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고 애굽 백성들도 놀라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재앙과 기적이 함께 일어났죠. 그죠? 어제 마찬가지 똑같이 재앙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이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지금.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그냥 오늘도 똑같이 가축이랑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도 가축이랑 살아가고 있다가 오늘도 가축이랑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죠. 근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자기네 건 죽는데 얘네 건 안 죽으니까 자기네 걸 보면 재앙이지만 얘네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적이었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는 그냥 일상인데 뭐가 일상인 거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가 일상인 거죠? 뭐 그냥 가축이 그냥 우리랑 살아가네. 누가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 기적인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볼 때는 와 이거는 우리 시인이 그러니까 애굽의 시인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애굽 시인이 다스리지 않으니 재앙이고, 아니 애굽 시인이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것은 재앙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네. 그럼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는 뭘 놓고 기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기적이다. 이거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기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은 원래부터 원래의 자리에 있었던 건가요? 진짜 특별한 일일까요?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기적이 된 거예요. 지금 원래가 원래 하나님이 가축을 다스리나요? 아니면은 애굽의 신들이 다스리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죠. 원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원래 해야 하는 거, 본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지금 기적이 돼요. 자 보세요. 물이 뭐가 됐어요? 피로 변했다가 다시 피에서 뭐로 변해야 됩니까? 물로 변하기를 누가 바라죠 지금? 바로가 바래요. 개구리가 막 올라왔어요. 그 개구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게 기적인 거죠. 이가 막 창궐을 해요. 파리가 창궐을 해요. 파리가 막 창궐을 해야 원래 맞습니까? 아니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기적입니까? 지금 누가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근데 지금 이제 막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구별될까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있어서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들은 사실상 본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축은 누구 소유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다스리는 모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기적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서 나았어요. 그럼 나은 게 기적이죠. 그죠? 그럼 나았다는 말은 어떤 상태로 돌아갔다는 걸까요? 더 건강해지진 않을 수 있으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해도 기적이죠. 아멘이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원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기적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지금 마음이 완강하죠. 그 완강한데 그럼 바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에게 지금 일어나야 할 기적은 뭘까요? 누구를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해야겠죠, 그죠? 그래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것이 풀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래 인정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원래 기적인가요? 원래 해야 할 일일까요? 그렇죠, 원래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바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본디 원래부터 제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행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는 것도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적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적이구나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게 기적일까요? 원래 안 되는 게 기적일까요? 로또는 안 되는 게 본래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로또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 남편이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그렇게 좋아요? 남편이 아니요, 하나도 안 맞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맞았어, 로또래요. 하나도 안 맞는데, 하나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상 큰 기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큼이나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우리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여러분 이게 그냥 액면가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 예수님 부르면 구원받느냐? 이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걸 기적으로 보셔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기적으로 봐요? 그 누구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기적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내가 막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순교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 지금 당장 북녘 땅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탁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금 늦잠 잤어요. 알람이 좀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다가 늦잠 zas어요. 여러분 만약에 조금 늦어도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10분이 늦어도 20분이 늦어도 만약 왔다. 그러면 그거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원래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적용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기적은 경상도 말로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특별한 건 도대체 어떤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특별한 것일까? 그 사실 특별함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구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특별함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여 한번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오늘 만약에 불러며 살아가신다 한다면 그건 더더욱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시죠. 그 기적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어떤 기적보다 더 놀랍고 소중한 기적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원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원래 하나님 세워주게 하신 그 기적의 그 비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원래 주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타고 있을 때 돌아왔죠?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모로 다시 돌아갈 것이죠? 돌아왔죠, 그죠? 다 되돌아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